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우리 한 몫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성도의 구원은 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을 참 잘 설명해 주는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그 행하신 구원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안심시키세요. 그리고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너희 자손이 이렇게 될 거라고, 또 네 몸에서 상속자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거듭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두려움과 의심입니다. 두려움과 의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그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가장 그 장애물 적은요, 두려움과 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나를 다시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 나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데 누가 변하냐? 우리가 변해요.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 15장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신도 인간이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 네가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어떻겠니?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신은 없습니다. 절대자, 어떤 신이 말하면 그것이 곧 법이죠. 그럼 왜 그래요? 나한테 분명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까칠한 질문에도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눈높이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답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그동안 가졌던 의심들, 그다음 불안함, 어떤 불신들이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다 사라져요. 그만큼 하나님의 설명이 다 이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을 살펴보는데 11장 후반절부터 보면 11장, 12장, 13절, 14장, 15장 오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15장에. 그동안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겠지만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15장에 처음 등장해요. 처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시시콜콜하게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설명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져야 되는 그 당연한 믿음, 당연히 가져야 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6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의로 여기시고, 너 옳다는 거죠. 너 맞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움이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착하게, 선하게, 바르게, 옳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의롭다고 할 때 그 의로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겉으로 보여주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의로워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행동했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의로울까요? 의로운 행동을 한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의롭냐는 것이에요. 의인이냐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누가 봐도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만큼 착하고 선하고 또한 그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만큼 하나님의 율법, 이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외식하는 자요, 또 독새의 자식들아, 독새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씀을 하세요. 왜요? 이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의로운 척하는 가짜 의로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의롭다고 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들을 다 지킨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의로운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얼마든지 의로운 척할 수 있어요. 의로움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가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답을 안 하시네. 그래도 목사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낫지 않아요? 그래도 대답을 안 하네. 제가 회개를 해야 되겠네, 회개를. 여러분,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저 목사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늘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의 중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정말 그 사람을 알게 되어지면 의롭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잖아요. 반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있습니다. 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의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의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너 의롭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나요? 아브라함이 어떤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너 정말 의롭구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그냥 믿었을 뿐이에요.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의로와, 너 오라 라고 지금 인정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왜 의로운 일인지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믿는 게 왜 의로움인지, 의가 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100%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것을 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기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중심된 교리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5장 6절 말씀은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예요. 근데 이 교리는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믿는 게 왜 의가 되는지를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이라고 할 때 그 구원의 내용을 네 가지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 네 가지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인 이 세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도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가 주인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옳은 대로 살기를 결정하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 내 인생 내 거야,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를 짓게 됩니다. 세 번째 보게 되어지면 모든 인간은 죽어요. 근데 성경은 왜 죽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이 죽는 이유, 뭐 때문에 죽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해요. 사람은 죽는데 왜 죽냐라고 이야기할 때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해요. 만약 이 죄 문제만 해결되어지게 되면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 죄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사실, 이 네 가지 사실을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 의로워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내 편에서 어떤 무슨 공로를 세워서 그 대가로 받는 보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선행을 하고 도를 닦고 또한 헌금을 하고 어떤 진리를 터득해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노력들을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 어떤 그런 노력의 어떤 대가와 보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믿기만 하면 아브람처럼 너 울어와. 네가 울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힘으로 아들을 낳나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잖아요. 근데 자기 힘으로 아들을 낳는 건가요? 자기 힘으로 낳지 못해요. 이미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죽은 몸이에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능력이 되셔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그냥 믿었을 뿐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이 무뼈처럼 이제 너희 자손이 많아질 거야. 이 무뼈, 그 별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셔 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무뼈를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상징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께 너무 심한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해요. 하나님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때문에 이들에게 벌을 주기에 불뱀을 보내요. 사람들이 뱀에 물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들을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부탁하죠. 우리를 위해 좀 기도해 주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민수기 21장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 위에 기도하매. 모세가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에게 살 수 있는 방법,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민수기 21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지만 이 뱀에 물린 그 독으로부터 자유케 되나요? 해독제를 먹든지 바르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대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해봐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진짜로.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9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장대에 매단 그 놋뱀을 쳐다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쳐다봤겠죠. 근데 믿지 않으면 야, 장대에 달린 뱀을 본다고 살아? 야, 나는 그냥 해독제 찾으러 갈래 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뱀에 물렸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은 하나입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에요. 놋뱀을 쳐다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는 것이에요.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 믿는 자는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 그럼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에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근데 이 장자의 죽음은 이집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방법. 그게 뭐냐? 출애굽기 12장 22절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리라. 오늘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해요? 흘려서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문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 앞에 있을 때 피가 발린 집은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간다,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재앙이 넘어간다 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집트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발라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했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게 믿음이에요. 네? 야, 피를 흘려.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해. 그리고 피를 발라. 어린 양을 잡아서 죽였어요. 근데 피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런 소용없이 죽는 거예요. 6월절의 어린 양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다 만드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린 양의 피가 흘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피를 발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바르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말이 되냐? 세상에서 좀 착하게 살고 남도 도와가면서 나쁜 짓 안 하면서 덕을 쌓으면서 그래야지 천국 가지. 야, 예수를 믿는 너희를 보니까 나보다 더 못되게 살더라. 더 나쁜 짓 많이 하더라.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천국 가냐? 내가 천국 가는 게 맞지. 근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의로움의 기준에 닿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주셨어요. 그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믿는 것뿐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죄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죠. 하지만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구원의 방법을 그냥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내가 볼 때 정말 형편없는 인간일지라도, 어떻게 저런 인간이 예수를 믿어라고 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지만 그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이에요. 강도들을 보세요. 살인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인 강도도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를 받아들이는 순간 낙원에 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신분,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긍휼에 풍성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늘에 앉아 있대요. 하늘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흠이 없을 정도로 거룩하며 정결하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어느 수준으로 우리를 어떤 구원의 수준으로 기대하시냐? 하나님 보좌에 앉을 만큼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거. 변화시켜 가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앉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자리에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의 존재의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 의로와, 너 의로워졌어,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좀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죄 때문에 나는 죽는데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다시 삽니다.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다시 산다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 그 저주, 그 심판이 예수님이 다 끝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나를 여전히 너 나쁜 놈, 너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게 맞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나를 믿으면 너는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내가 너를 지금 내 보좌 앞에 같이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지만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내가 믿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나한테 임하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나는 어떤 존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 진실된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아브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너 의로워. 넌 이제부터 의인이지 죄인이 아니야.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이하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지가 아프리카 이런 데는 참 오지 같은 데는 위험하잖아요. 가족들이 함께 그런 오지에 있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나무 밑에서 놀고 있는데 나무 위에서 뱀이 내려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 아이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야? 잠깐 있어. 움직이지 마. 그리고 아빠가 말하는 대로 지금 한 발 다가와. 이 아이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아빠가 그 하는 말을 듣고 따라하는 거죠. 아빠가 하는 말을 믿고 따랐을 때 어떻게 해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면에 굉장히 단순하지만 어떤 면에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면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어. 이 선교사님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이 아들을 보면서 경험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사는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그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2024년 신앙 주제가 뭡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 믿는 사람이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 축복, 풍성한 삶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성도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